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믿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랬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는가?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오직 온전하신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다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또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놓고 상고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또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안 자라나는 것이 문제죠. 자라나야 되거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이게 안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갈 때 나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좀 힘이 들고 낙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으면 뭔가 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쩌다 보면 지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고 또한 믿기 때문에 더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조합원들이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는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경 읽는 걸로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단지 통독했다 그것 알리기 위해서 띄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조아림들이 말씀을 쭉 통독하다 보면 또한 말씀을 읽다 보면 적어도 아는 것이 와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조명이 되어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또한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왜 그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왜 몰랐는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이렇게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우리 육신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영혼에서 먹어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사실적으로 믿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람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져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조감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교사와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냐면은 11절에서 그 12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성도를 온전케. 여기서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전케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내가 말씀과 체험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와질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11절 12절에서 보면 봉사를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를. 그러니까 조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해야 시험이 안 들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 갖고 봉사하면, 헌신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져요. 주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 교회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왜 이루어야 돼요?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것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영화로 100%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될 때 그 부분만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이란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이것이 온전하며 이것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죠. 조함들이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텐데 내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온전하게 안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없어져요. 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체험하면 내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서 물론 우리가 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놓고 또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은 이 사랑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열매요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13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온전함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이런 자라남이 없고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자꾸 흔들리고 나가기 때문에 뭔가 열매도 맺힐 수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데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마귀가 와서 한번 공격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씀과 체험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확실하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사랑과,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 상호 보완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죠. 그러나 또한 진리 없는 사랑 없는 진리는 이렇게 삭막하지만 또 진리 없는 사랑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해야 말씀이 더 힘있게 깨달아지고 더 힘있게 작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사랑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우리가 사랑을 체험을 해봤어야지. 이 사랑을 체험해야 기쁨이 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인내만 해갖고는 못 이겨요.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기쁨이 와져야 돼요. 기쁨.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렇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고 기쁨이 왔거든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사랑 충만했던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전지전능한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힘이 있으니까 기쁨도 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13절에서도 자라남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왜? 믿음과 아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자라나는 거야. 15절에서 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서는 분명히 자라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머리 되심까지 자라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은 이제 이렇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서 위의 것이 이루어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온전함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지체로서 힘을 합침으로 자꾸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니까 교회도 자라난다. 왜? 지체가 살아있으니까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올 때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먼저 자라나야 돼요. 내가 성장을 해야 자꾸 교회 와서 일도 하고 싶고, 또한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러지, 내가 자라남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요, 보세요.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교회 와지는 것이 귀찮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니, 조합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감각이 없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힘있게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조합들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자라나야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마귀 역사도 세상도 이기고 나가고 자꾸 신앙생활도 열심을 해죠. 그렇지 않으면 육은 육이거든요. 이 육신은 절대 예수님 쪽으로 열심 안 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꾸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 수단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범위를 이루어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내 신앙도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성장 못 시키게 하고 내 믿음 성장을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신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운동도 해보니까 그냥 교회 오기 위해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해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잡고 힘을 다해서 그 규칙대로 하면 땀도 나고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근신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저도 이렇게 실제 기도를 해봐도 그래요. 조합들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깊게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게 기도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메시지가 와지거든. 깨달음이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이 갈수록 조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면 안 돼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을 체험하고 너도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서로 그 사랑에 부딪힐 때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지체로서 이제 교회가 힘이 있고 자꾸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스스로 세워져 나가 세우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미워해 버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화른데 자아도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 어떤 육신적인 약함 이런 걸 가지고 학대하면 안 돼요. 내 약함을 알았으면 그 내 약하게 만드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연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하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인지. 그래서 적어도 저거는데 싸움으로 하다 보면 땀 흘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힘이 쏟아집니다. 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도 내 안의 약함 이런 것이 죄인데 우리가 이거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합리화시켜 버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한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 이름들이 이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자꾸 믿음 생활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기 때문에 야, 이것도 잘못이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그걸 자꾸 죄가 더 많이 알아지고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저게 안 되면 우린 내가 뭔 죄가 있는지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뭐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것이 안 나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집사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야, 또 죄 지었냐? 은혜를 더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또 위로한답시고 그래요. 뭐 잘못하면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건 하나님을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러면 인간이 죽을 죄를 범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지 죄를 지을수록 자꾸 은혜 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는 마귀는 왕노릇해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왜? 죄는 사망 영적인 죄를 이렇게 영적으로는 사망, 인격적으로는 마귀, 사실적으로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자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그러니까 죄짓게 해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해요. 조화름들은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란 건 뭐예요? 막 은혜 넘어가.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의롭게 돼요. 주님 말씀에 확실하게 쓰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막 죄를 실컷 짊어놓고 회개합니다. 또 용서해 주셨죠? 넘어갑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 그러니까 자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저기도 보면. 죄를 해결하고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 온전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아까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지면 내 생각이 온전해져요. 막 그렇게 밉던 사람도 말씀을 조명을 받으면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더 밉고 자고 일어나면 더 성질나고 그건 내가 죽을지도 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정확하게 말하잖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고 은혜를 더 그런 말이냐? 사도 바울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21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더 있는 것이 은혜를 준다는 것은 죄를 지을수록 자꾸 은혜를 더 주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회개고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어져 놓고 회개하고 그건 장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장 1절 2절에서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죄 짓는다? 그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지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학대를 하거나 막 절망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처리할 것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해석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는 소위 말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이 와집니다. 이길 힘. 이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죄를 해결할 그런 힘도 생겨져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지만 그것도 온전하게 이루어는 것이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지면 아까도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해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질 때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가? 아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간 만큼 내가 전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 사랑을 알았으니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성질도 못돼 먹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연애 얻으만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연애 얻으만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연애를 해도 바꿔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애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내가 안 바뀌어진다?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아름들이? 그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너 사랑하냐? 글쎄 모르겠는데 그게 사랑이냐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 다 조아름들이 포함되는데 어떤 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 목회자인 나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조아름들도 그렇고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그런 자 마찬가지예요.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져 뭔가 좀 되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떤 게 속 터져요. 그렇게 공부하고 학원도 보내주고 별짓 다 해도 성적이 안 느네.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누구를 닮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얘기죠. 성적이 안 늘어나잖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진짜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우리가 17절에서도 19절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그 그러니까 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좀 튼튼히 좀 굳어져도 괜찮아요.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굳건하게 굳어지고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저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러니까 그 사랑과 지식을 통해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간곡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결론적으로 아까 지체들이 서로 자라나고 스스로 세우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집에서는 남편, 뭐 자녀, 아내, 뭐 또 이웃,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용서, 용납 이런 것들, 배려,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그만큼 희생도 따라야 돼요. 그만큼 용납도 해야 돼요. 그만큼 용서도 해줘야 돼요. 그만큼 배려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용서가 참 중요한 건데 우리 기독교의 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용서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회복시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는 조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도 이 능력이에요, 능력. 네?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만큼 사랑이 없으니까. 그만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자라나지 못하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옳고 그름, 율법으로 따져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 그런 죄들을 아마 다 쓰신 것 같아요. 저 투시요, 투시. 그러니까 꽥소리 못하고 다 가지 안 맞아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지금 자기들의 죄를 지금 지적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뭐라고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누굴 도둑질하고 했으면 너는 도둑질을 했는데 너는 죄가 없냐 그러니까 입이 몇 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기들의 그 죄를 다 적어놓고 이제 스스로 보게 하고 그리고 너네들 죄 없으면 돌로 치라. 자기들도 걸려들었거든. 계속 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은 것도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남들은 모르고 있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 그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깊게 그런 것을 또 적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이제 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 뭔 말이? 용서해 줬다 이 말.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참 제가 저런 말씀을 보면서 요즘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12장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 참 사도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같으면 왜 사례비를 안 받냐? 그건 가짜니까 사례비를 안 받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저기서도 보면 지금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자기나 좀 구원시키지, 자기나 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알았는데도 저걸 이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용서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데 잘 보세요. 조합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잘 보세요. 그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12절하고 13절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거든요. 또는 환난, 어떤 문제 그러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저 주기도문대로 저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시험 들고 고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용납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게 남은 죄가, 문제가 예수님께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용서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아, 용납해 주지 않아, 덮어주지 않아. 그럼 나는 온전해?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용서받지 못할,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한 것도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줘. 용서를 안 해주니까 마귀가 용서 안 해준 내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내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시험들은 이유, 고난받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기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아주 교묘한 역사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끝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도 보면 믿음과 이런 것이 관한 것인데 뒤에 용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늘 자라남으로 서로 이렇게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레마로 부딪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